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월 한 달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달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습 또 유아세례 참 귀하죠. 그리고 이어서 성찬식을 또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시간 내에 이 순서를 다 진행하기가 좀 많이 시간적으로 좀 어렵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설교는 아주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설교할까 10분 설교할까 고민이 많이 되어졌는데 아무튼 준비한 대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라. 개혁의 헌신을 보여준 성공의 사람이었던 말라기를 통해서 이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의 식탁에 나아가기 전에 영의 식탁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삶을 드리는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서 일생 사는 동안 한 번도 영의 식탁을 그러지 아니하는, 그래서 육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이런 사람이죠. 미국의 성공 작가이자 연설가였던 지거 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았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예배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스룹바빌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인 BC 4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침체인 늪에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라고 외친 선지자입니다. 형식적이고 냉담해진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라기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성공 인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당연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외칩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습관에 따라 하나님께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들로 하여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번거롭고 우습게 여기며, 그래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보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을 짓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라는 것은 제사를,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우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번거롭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번거롭다. 그래서 콧웃음,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요. 훔친 물건. 여기 훔친 물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11조를 말하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닌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11조 드리지 않아요.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라기는 이렇게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권력을 가진 자도 기뻐하지 않을 것들로 드리는 예배를 어찌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원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총독에게도 감히 이런 물건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콧웃음을 치면서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회개를 통하여 율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는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길가 밭에 떨어진 자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마귀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비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하고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는데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보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는 외치기를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율법을 준 이유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백성들을 죄악을 멀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오히려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하였으므로 말씀을 사람에게 막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비추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로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다라고 말라기를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고 다른 아내들을 넘보는 간음을 저질렀으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두려운 심판을 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그들과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할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우리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잘 말하겠습니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을 회복하라고 외칩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는 심판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여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이죠.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예배를 헛되이 드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죠.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가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분별하여 보신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는데, 그래서 의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해 두어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어서 소망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거죠.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나면 팔짝팔짝 뛰는 것처럼 그 기분에 도취되어서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동안 묵혀있고 그동안 억압되어 있고 그동안 참으로 자유하지 못했던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회복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주의 경건한 자들이 굳게 잡아야 할 소망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의하여 타협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무디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보여집니다. 어째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러니 자꾸 신앙에 해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눈이 자꾸 가고 세상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되니까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고 더욱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큰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